가나안 진입 직전에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번째 인구조사를 실시하라고 명령하시죠. 그래서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 된 남자들, 전쟁에 나갈 만한 장정들만 계수했을 때 약 60만 명가량의 인구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의 목적이 뭘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적어도 그 전쟁이 7년 이상 계속되는데, 그 중요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갈 군사들을 선발하기 위한 두 가지 목적이 있었죠. 자, 그런데 그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그 인구 숫자대로, 숫자가 많으면 땅을 많이 받아야 되겠죠. 숫자가 적으면 좀 덜 받아도 되겠죠. 하나님의 그 공평하신 기준에 의해서 땅을 분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미리 각 지파별로 또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분배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예.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두 지파가 됐죠. 요셉은 유일하게 12지파 중에, 야곱의 12아들 중에 두 지파를 이루게 됐죠. 요셉이 그 4대 족장의 이야기에서 좀 특별한 인물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하면서 예언한 것처럼 요셉은 두 지파가 됐는데요. 그 므낫세 지파의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에게 5딸이 있었는데, 그 슬로브앗의 5딸들이 성막문에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 온 회중 앞에 등장을 합니다. 이 5딸들이 등장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기업을 주십시오. 왜?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는데 아들이 없어요. 딸만 5이야. 예. 7공주가 아니라 5공주예요. 그러면 이 땅을 분배할 때, 이 기업을 물려받을 때 아들에게만 그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래서 가문의 대를 잇고 명예를 이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였던 거죠. 근데 이 딸들이 보니까 자기 집안에 남자가 없으니까, 딸들만 5이니까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자기 아버지 슬로브앗의 이름이 그냥 가문의 이름에서 삭제돼 버리는 거예요. 아니, 아들이 없으니까. 대가 끊긴 거죠. 그러니까 물려받을 땅도 없는 거예요. 이건 형평성에서 어긋나지 않나요? 그래서 나서서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지만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 당의 그 반역의 무리에 가담하지 않았고, 단지 자기 죄로 죽었을 뿐이고 아들이 없습니다. 근데 어쩌야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돼야 됩니까?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십시오. 예. 그 아들이 없으니까, 그 슬로브앗이 죽고 나니까 그 기업이 그 슬로브앗 그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딸들에게는 아무런 기업이 없는 겁니다.
이거 부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딸들이 나선 거예요. 이 남성 중심의 사회였던 그 당시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딸들이 나서서 이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고 요구할 때 모세가 그 사인을 여호와께 하려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야, 슬로바 딸들의 말이 옳다.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의 기업을 줘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예,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또 공평과 공정을 사랑하시는 정의로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딸들의 주장이 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슬로바 딸들의 말이 옳다.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기업을 주어서 받게 하라. 그렇죠. 아들이 없는 집안에 딸들이 5이나 되는데 기업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상속법이 바뀌는 거예요. 아들에게만 상속될 수 있었던 이 상속법이 새로운 판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고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고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 형제에게 줄 것이고 또 그의 아버지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서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새로운 판례가 생겨난 거예요. 상속법이 바뀐 거죠. 이 슬로바 딸들의 용기로 인해서 새로운 상속법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대대로 아들이 없는 집안에도 딸들에게 이 기업이 상속될 수 있는 새로운 상속법이 생겨난 거죠. 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땅의 개념이 아니라 그것은 영원한 천국을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가나안 땅은. 예수님께서 그랬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구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 방금 전에 불렀던 찬송 가사처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찬송 부를 때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무슨 기업이길래 생명보다 귀할까?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신앙의 철이 들고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참 은혜가 돼요. 그렇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기업, 천국의 그 영원한 기업, 그것이 얼마나 귀하냐는 거예요. 내 이슬 같은 이 목숨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겁니다. 왜 내 이슬 같은 목숨 어차피 이 땅에서 7, 80년, 100년 안에 다 사라져야 될 생명이지만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천국의 기업은 영원하니까 얼마나 귀해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비교할 수 없죠. 예. 천년, 만년 영원히 우리가 누리도록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의 영원하신 기업이 얼마나 귀하냐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기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구체적으로
그 나라의 그 영원하신 기업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그 천국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적극적으로 그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으라. 골로새서에 그랬거든요. 위의 것을 찾으라. 제테오예요. 제테오. 헬라어의 제테오.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은 적극적으로 찾는 태도를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선한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들에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목숨 걸고 찾는 그게 제테오거든요. 또 10드라크마 중에 신랑에게 받은 결혼 지참금 10드라크마를 이렇게 줄에 꿰서 머리에 장식품으로 달고 다니다가 줄이 빠졌는지 하나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으면 등불을 들고 온 집안을 빗자루로 쓸면서 찾을 때까지 찾는 그 여인의 태도. 그게 제테오거든요. 우리가 천국을 사모할 때 위의 것을 찾으라.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태도로 사모하고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오늘날 현대 교인들이 과연 그런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천국을 그렇게 정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그 선한 목자의 심정으로 막 목숨 걸고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찾을 때까지 찾는 그 목자처럼 그렇게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고 날마다 바라보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정말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영원한 천국에 대한 열망과 사모함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기 그 묵상 에세이에 절박함의 열매 이런 제목으로 글이 실려 있네요. 역사학자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역사적인 성공의 절반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되었고 역사 속 실패의 절반은 찬란했던 시절에 대한 향수에서 비롯되었다. 무슨 얘기죠? 인류의 생존은 자신들의 흔적이 이 땅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더 간절하고 더 열정적이고 더 최선을 다하게 된다는 것이죠. 절박함이 인생의 성공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의 태도라고 할 수 있는 이 안일함, 현실에 안주하는 이 안일함은 퇴보를 가져온다는 거죠. 예.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절박함, 간절함, 열망, 우리가 흔히 헝그리 정신 이야기하잖아요. 헝그리 정신. 헝그리 정신이 있는 권투 선수들이 챔피언이 되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과거 40년, 50년 전에 참 춥고 배고팠던 시절엔 이 프로 복싱 챔피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 하나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헝그리 정신이 사라져버렸어요. 복싱 챔피언이 안 나와요. 40년, 50년 전에는 얼마나 유명한 세계 챔피언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복싱. 헝그리 정신 때문에.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현대 교인들의 마음속에 이 헝그리 정신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헝그리 정신이. 아멘.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막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머나먼 장래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머나먼 장래일인가요? 진짜로? 천국이? 아니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라 그러면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게 천국인데 그렇잖아요. 오늘이라도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너는 알 수 없다. 그러면 천국이 얼마나 가까운 우리의 미래입니까? 사실은.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라 하면 다 내려놓고 가야 된다니까요.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 위하여 지금 예비되고 있는데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 땅의 삶은 그냥 아침 안개 같은 거라니까요. 아침 이슬같이 쉬 사라지는 것이 이 땅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생명보다 귀하다고 우리가 찬송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영원한 나라를 더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고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 적극적인 용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가나안 땅을 사모했던 이 여인들의 이 절박함, 간절함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해야 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태도를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